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할 것들이 참 많죠. 여기저기 뜯어 고치고 부셔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우리 모습들이 너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매 분초마다 여러분들 속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현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요단 골짜기로부터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더 아래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리고로부터 한 700m 위에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1km 정도를 오르막길을 오르셔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당할 그 고난을 보이시기라도 하듯 그 길을 오르십니다. 오늘의 이 내용 속에 담겨진 것처럼 화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선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막아서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섭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32절 중반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분사 형태의 문장은 단순하게 간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 준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것을 인도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 가시며 길을 내시는 그 모습을 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이 모습 속에 어쩌면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결정과 행함에 주저함이 없어 보입니다. 단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프거나 고뇌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야 될 당사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고 주저함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보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인지 무리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제자일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나?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든 무리이든 오늘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비장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모습에 오늘 이 사람들이 놀랍고 두렵다고 느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그곳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 늘 힘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변론 속에서 그냥 그들에게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어쩌면 더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권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참 힘없고 세상 속에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 권위를 가지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압도되어 있는 그들에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은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8장에 예수님께서 지금과 하셨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신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9장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게 될 사건 앞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어선풀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 지금 당장 이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할 일이 뻔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죽으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을 구약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전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던 그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메시아를 향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한 통속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자, 맨 것을 끊자,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셨습니다.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이방인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대적할 것을 시편에 이렇게 말씀해 두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너희의 눈앞에 나타나겠지만 이것은 어떤 권력에 묶여서 힘이 없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단호하게 보인 그런 모습은 비극이나 불운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비극을 당하고 불운한 상황을 맞고 세상의 권력에 무참히 짓밟히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 길을 걷지 말라고 얼마나 만류했습니까? 왜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조차도 모든 것을 잃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3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사건은 바로 너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불운하고 비참하며 비극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미숙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미숙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사건과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바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미숙한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영광, 예수님과 함께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오늘 여러분에게 발견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런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은 다른 대답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전반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주께 나와 말합니다. 막무가내로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만큼이나 급하고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혼자인데 이 두 사람은 형제잖아요. 게다가 이 둘의 어머니 살로메는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죠. 혈연 관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혈연 관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 요청하면 들어줄 거다, 막무가내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가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이들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유하게 대답하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듣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거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길래 우리에게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걸까요? 정말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예수님께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그들은 확신 있는 말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것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치유, 회복, 그리고 일어났던 사건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사건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 예수님은 메시아다.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얻을 영광, 예수님이 얻을 영광은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만나야 될 바로 그 메시아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잠시 고난을 받겠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시간을, 어두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부활하듯이 이 세상을 정복할 승리를 얻을 왕으로서 왕권을 마침내 얻을 것이다. 존경과 영예를 가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이해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동문서답.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 66권 우리가 읽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바가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한 요절 읽어놓고 나 나름대로 다 이해하고 앞뒤 문맥 잘라놓고 이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누구가 들었던 어떤 책에서 보았던 것을 조합해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둘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얘들아,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 줄 아니? 알기나 알고 구하는 거냐?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뭔지 알고 지금 아멘 한 거니? 옛날에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아멘 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맹목적이라고 그래요. 맹목적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목적을 설정해 놓고 어떤 말이 들어와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맹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셔야죠.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음, 내가 받는 세례 너희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여지없이 3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의 모습 같죠?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확신 있는 대답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범죄한 죄인을 대신하여 받는 저주의 잔입니다. 바로 생명의 복음을 위해 세상의 박해 속에 자신을 드리는 순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뭐 얻을 줄 알고 있습니까? 좌편 우편을 한 줄 알고,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왼쪽 오른쪽 앉을 일만 생각하고 그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 앞에 죽이는 바로 이 세례, 이 세례의 삶 너희가 살 수 있니?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스스로 이해한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거,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의 부흥을 이룰 지도자로 생각하고 주님이 얻을 영광에서 그들이 가게 될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무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못 알아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성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앞뒤가 없는 사람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대답과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참아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의 계획과 신의 성품과 신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내가 사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세상도 나라와 나라마다 질서와 문화가 다릅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동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부스러기들 조금 떨구어내고 말씀을 덧붙여 살아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문화, 내가 가진 언어로 평가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평가하고 신앙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문화 우월주의라고 얘기해요. 나의 문화를 우월한다. 내 문화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는 귀와 눈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로 맞추어 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그 영광의 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오늘 가야 할 바로 이 고난의 잔, 이 세례를, 이 고난의 강을 너희가 건너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고난의 강을 걷는 게 힘들고 두려워서 저는 고난 당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다른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력입니다. 우리는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기권을 뚫지 않고서는 우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과 피조물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우리가 만약 다른 더 높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혹시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9절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십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모르고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요한이 지금 뭣도 모르고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고백대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자들 중 첫 번째로 순교의 제사로 드려집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그 곤고한 시간을 버텨내는 사도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고백이 뭔지 몰랐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광스러운 자리,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 서고 싶으십니까? 그 길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영광의 길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사실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옆에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집중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 다른 제자들이 숨겨놓았던 욕망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마가복음 10장 40절 4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절. 열 제자가 듣고 예수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오른편 왼편 앉혀준다는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따랐는데 자기 혈연이라고 다 듣고 오른쪽 왼쪽,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만 들립니까? 오른쪽 왼쪽. 아, 그게 앉힌다는 말이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이런 말 듣고 뒤집어질 정도의 그 정도구나. 이들의 성장과 성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십자가 지기를 얼마 남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오랜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왔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제자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과 비교해서 좀 다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 위대한 지도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일평생 한 번 기대하는 것도 힘든 천운 같은 기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서름을 딛고 출세할 수 있겠구나. 민족적으로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해방에 공헌하여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고생 왔는데 저 녀석이 나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보면서 화가 났던 거죠. 인맥 동원해서 자리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에 부화가 끌어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가르쳤던 것들, 그것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밤잠을 설치면서 애를 쓰며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다 어디 간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아직도 털끝만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 알고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율법적이며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내가 벗어내야 되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일은 그들의 모습이고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패스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얘들아, 너의 모습을 보니까 저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저 세상과 다르지 않다. 세상에 있는 기득권자들, 집권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니? 너희가 정말 세상과 다르니?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니?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들과 다르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사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에 합당한 존경받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니까 당연히 그 힘에 눌림받은 자들은 힘 가진 자에게 복종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존경과 권위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 임의로 주관하는,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기조는 지금도 그 양상이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얻고 누리기 위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명예, 자랑, 부요에서 벗어나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자유와 평화와 위로와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은혜 얻기 원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서는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서 그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그와 함께 살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자막을 안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해 두시고 같이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해야만,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 참 자유와 평화와 위로와 은혜, 이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통치되는 나라일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마가복음 43절 중반절부터 44절까지 말합니다. 43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섬기는 자가 됩시다. 종이 됩시다. 섬기는 자는 아름다운 말이라 사기 쉽지만 뒤에 말은 쉽지 않습니다. 종이 됩시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이며 은혜 얻은 종임을 잊지 않는 그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몇몇 사람은 그럴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진짜 종처럼 섬기겠습니까? 왕처럼 믿겠죠. 하나님께서 왕처럼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 앉는 나라, 그러므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죄의 속박을 벗어나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공로로 의하여만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의 나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가서 섬기고 나누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높여드리는 나라이며, 구원받는 우리는 종의 자리에 내려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마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가? 아직도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지 못하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가 믿지 못하기에 내가 그 증인으로 너에게 왔다. 왕인 내가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 그 나라가 어떤 날인지 너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제단 위의 제물처럼 그렇게 대속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섬김의 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속도 말씀도 없었던 우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혈통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의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은혜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오기 전에 여긴 우리 누구든지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부르셨지만,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불러서 여기 앉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철학과 같이, 그리고 세상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 영광의 길 얻게 된단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며 장래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종의 자리에 내려가 섬김의 도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 여러분, 영광의 길은 바로 섬김의 도를 따르는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게 될 겁니다.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자꾸 내 속에서 내가 나타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섬김의 사람,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 말씀인 것을 알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